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많은 분들에 의해서 참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그래서 항상 질문이 들어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것이 대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지은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그 죄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적잖이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결과들이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생명하고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사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선한 분과 단절되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선함이 없는 거예요. 선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타락과 부정과 부패와 범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 단절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담이었고 우리는 그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단절되어져 있지 않다면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환자를 검진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막 중요한 검진을 해보니까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죽는다고.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당황할 것이고. 그래서 막 울고 있을 때에.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치료법이 있는데 그 수술법으로 하면은 당신 살 수 있다. 또는 1,000만 원짜리 신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당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는 그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복돼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게 해주는 이야기인 거 아니겠어요? 기뻐 충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소피스트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것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가지고 유명한 말을 신전에 있는 말을 베껴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요. 너 자신의 뭐를 알라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 걸 알라는 거예요. 좀 센가요? 네가 무식한 걸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나름 잘났다고 한 사람들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죠. 나보고 막 무식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크라테스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형이라고 불러요. 테스요. 뿐이 아니라 모든 학문하는 자의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학문하는 자가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더 이상 학문은 발전이 없어요. 학문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 모르는 거를 알아가려는 것이고 검증하려는 것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학문이 발전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런데 내게 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새 생명을 줄게. 여러분 이거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서는 복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복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모르는 자라고요. 그런 자에게 생명이 여기 있다고, 진짜 생명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는 복입니다. 살 길을 알려줬으니까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분노할 겁니다. 왜 예수냐? 왜 예수만이냐고. 다른 게 아닌데, 오직 예수만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주께 선포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 말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만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도 잘 몰라요. 십자가 뭐 학문적으로 뭐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어 그들의 죄를 사하신 전대미문의 사건, 뭐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정의 내리면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돼? 내 죄가 사함받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죠. 당시에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나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그 연결시켜주는 분이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시켜 주시냐면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있죠.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좀 부정적인데, 부정적이라는 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작다는 의미예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거는 우리가 도 닦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책 봐서 아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서야 안다 이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근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단어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양자, 두 번째가 아빠, 세 번째가 부르짖는다. 이 세 단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시면 우선 이래요. 양자인데 양자를 영어로 하면 son이에요. son in law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놓은 아들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들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확 안 와닿는데 이거는 뭐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자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가 쓰는 단어를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양자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 쫙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드리기에 가장 좋은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1959년,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름이 뭐냐면 벤허입니다. 벤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허는 허씨예요. 허씨 아들. 이거 이상한데? 허씨는 뭐냐면 아론과 훌을 그리죠. 훌을 영어로 쓰면 허가 돼요. H-U-R, 허예요. 그걸 훌이라 그래요. 그 훌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너는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그의 본명은 유다예요. 유다 베너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꽤 부자이고 귀족의 가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함께 살았던 동무가 있는데 봐야겠어요. 이름이 뭐지? 뭐 그 이름이 뭐 중요하겠어요?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메살라인가? 근데 메살라예요. 뭐 베살라든 메살라든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뭐 알아서 들으세요. 메살라예요. 이 메살라가 뭐 또 요청을 했는데 유다 베너가 이거는 뭐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메살라가 분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국가 반역죄로. 졸지에 유다 베너의 가문이 멸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여동생은 로마군이 끌고 갔어요.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본인은 로마의 군선에 노젓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으며 전쟁에 나가는데 이 배에 해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배가 거의 이제 뭐 다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배 안에 퀸투스 아리우스라고 하는 선장이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사령관이 뭐 죽어갈 때 이 베너가 살려준 겁니다. 살려줘서 이 장군이 로마에 돌아가가지고 집정관이라는 벼슬을 얻어요. 이 집정관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령, 원수 또는 뭐 최고 지도자, 제일 가까운 표현을 쓰면 대통령쯤 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로마의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아리우스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구에게 감사로 나타났겠어요? 베너에게. 왜? 저 베너가 나를 그때 물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뭐 집정관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 베너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오늘 집정관도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이 생명의 은인에게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끼워줍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양자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때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영화 얘기 때문이 아니죠? 어쨌든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얘 양자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더 이상 베너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베너는 집정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리우스의 재산도 다 가져요. 그래서 그가 영화 알잖아. 백마 타고 오잖아요. 전차, 백마 네필이 끄는 전차. 그걸 꽥다리 다 얘기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말을 타고 오면서 그냥 다 쳐버리잖아요. 그게 아리우스의 모든, 집정관은 베너가 집정관이 된 게 아니라고요. 집정관은 그동안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령관이 전쟁에서 쌓은 그 수많은 전공을 때문에 아리우스가 받은 것인데 그거를 전부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베너가 누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양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가 진 거예요? 예수님이 진 거예요. 예수님이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거예요. 그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한 것이 전부 누구에게 귀속된다고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제 누구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주가 혼자 지신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상의하지 않았고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만나지 않은 거라고요. 홀로 지신 십자가예요. 근데 그 홀로 지신 십자가를 전부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 적용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고 전부 이거를 연결시켜 주더라입니다. 누가? 성령 임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양자의 법적인 권리를,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거를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전부 우리의 것으로 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십자가가 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미 세워진 십자가라고요. 이미 세워진 십자가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십자가가 전부 나한테 귀속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권리를 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건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아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데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만 자녀가 되고 정서적으로 멀면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자녀는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느껴지실지 안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몸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안 살았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 나가셨고 아버지도 나가셨지. 따로 사시고 저는 할머니랑 살았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랑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어떤 특별한 날에 하루 오시는 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아빠란 단어를 제 아버지에게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리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만나면 거리감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설교 들으시는데 항상 들으신다는데 어쨌든 뭐 사실이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란 말이 참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색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불러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나는 아빠란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부를 때 아빠라 부르지 말고 아바마마라 불러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멀잖아. 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는 가까우니까. 아빠라 불리면 가까워지는데 아버지라 부르면 멀어 보여. 그래서 난 아빠라 불래 하고 그때부터 쭉 불러와가지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우리 자녀들하고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하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버지의 정감의 느낌을 저는 알아요. 그 깊이와 거리와 그 간격이 느껴져요. 시어머니와 엄마 느낌일까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분이 있어요. 딱 한 분만 그렇게 불러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있어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른 자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사야도 그 수많은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지언정 아빠라고 부른 자는 없어요. 딱 한 분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정감이에요. 얼마나 친밀한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그 친밀함의 깊이를 한번 좀 느껴보려면 이 말씀으로 한번 느껴질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읽겠습니다. 제 90쯤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우 특이한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채찍에마저도 우시지 않은 분이다. 십자가에 못이 들어갈 때도 소리 지르지 않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세우고 나서 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파서가 아닙니다. 왜 이 탄식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봤다시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너무나도 밀접해 있어서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예요. 근데 그 밀접한 관계가 지금 깨진 겁니다. 뭘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항구적인 분리가 아니라 잠시 분리인데 이 잠시 분리마저도 예수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느껴보시려면 이걸로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어요. 얼마나 가깝냐면은 내 간도 내주고 내 쓸개도 내줄 만큼 아주 가까운 이웃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니까. 있는데 그 가까운 이웃이 오늘날 나를 보고 인상을 팍 쓰는 거야.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게 말이지. 네? 왠지 기분 나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입안에 혀와 같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려버리면 그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거와 뭐 비슷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 분리되어졌을 때의 고통이라 이겁니다. 마치 좀 더 가까운 예를 들면 이렇게 될까요?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가다가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놔버리는, 놓쳐버린 그 공포?
그런 공포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공포 속에서 주께서 막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읽고 가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너희 아들이라 이거. 법적으로 이미 아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됐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가깝게 되어지는 것은 뭘로 인하여서라고요? 아들의 영이 들어온다. 그 아들의 영이라고 성령인데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다 이 묘한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 속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 관계 한번 이제 보시죠.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앞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하게 달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보내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과 하나님만 이렇게 서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밖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주께서 이게 마지막 기도세요. 마지막 기도.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요. 앞으로 보시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기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는 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가 성자가 성령 안에, 성부 안에 있고 성부가 성령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편안함과 기쁨과 감격이에요. 예를 든다면 주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넘어갈 때 거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컸냐면은 그 배 안에는 제자들이 대부분이 이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갈릴리에 풍랑 이런 것도 많이 만나봤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도 죽게 되어질 만큼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거기서 안 죽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안 죽는다니까요. 주께서 죽으시는 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지 하나님 뜻을 해 죽는 것이지 자연의 풍랑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연합되어져 있는 마음이 그에게 담대함이 되어져서 그 배 위에서 평안한다 이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원래 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도망가는 자들이었어요. 도망을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겁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도 볼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저들은 더 이상 겁내지 않아요.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들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이 시대에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요.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거반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갇혔을 때 저들이 뭐해요?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세상의 폭력이
저들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재물은 가져갈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평안함과 성령이 주는 감격과 성령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들의 것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평안함과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못난 제자들 안에도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편안할 것 같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물론 힘들지요. 그래서 때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한 번씩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요. 비록 건강을 좀 잃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웃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으로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고아죠. 그 고아가 어느 날 양자로 입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그 양자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편안하게 살아. 그리고 혹시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알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얘기할까요? 얘기 못 할 겁니다. 왜 얘기 못 하냐면은 이거 어렵게 얻은 거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거거든요. 어쩌면 못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얻은 거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얘기한 것이 분에 넘친다든가 또는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이런 게 다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면 파양을 당할 수도 있을까? 실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어져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실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이게 정답이에요. 해야 되는 걸 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구해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뭐 대단해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사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지만 사실 마땅케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그 연약함이 뭘까요? 그 연약함이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를 성령은 간구하실까요? 우리는 그래 너는 기도 못하니까 기도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 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기도를 가르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자꾸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면서 응답받게도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는 재미로 인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부르짖는 것을. 이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혹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걸 의무로 이해하는 거예요. 의무로. 나 이거 해야 되는가 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도대체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왜? 순간순간 기뻐하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요? 가능하세요? 네. 오늘 기도니까. 기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걸 쉬지 않고 하라니 이게 안 힘들어요? 감사하는 거? 감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마땅해요? 물론 할 수 있으면 뭐 더 할 수 좋겠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성경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중요한 단어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대로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라니까요. 중보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내실 거예요.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 긍정적인 방향에서 세 가지인 겁니다. 주가 이뤄내신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법적인 관계로만 묶어놓는 게 아니라 진짜 정서적으로 너무 가까운 그런 아빠와 자식의 관계로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걸 누가 이뤄내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이뤄내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 이야기를 성령을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얘기하시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런다고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지난 3년 동안 같이 계실 때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법적인 하나님과 우리를 법적인 관계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너무나도 복된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복된 거를 살아계실 때 하시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제일 복된 거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복된 거를 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제는 너희는 성령을 부어라 이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부어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인데 이제 너희 것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법적인 관계를, 양자의 관계를 누리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스럽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아빠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좋으신 아빠에게 마음껏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령으로 임하여서 인하여 지어지니 너희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성령 받으라는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선포를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계속 교제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라요. 근데 아직 이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에게는 베드로가 선포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 분은 이것부터 하시죠. 여러분 선포해 드린 대로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하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주님을 주에 영접하시라고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 하셔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확신을 갖고 평안함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빠라고 불리는 이 깊이 있는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아빠의 관계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장면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